10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또 심신이 지쳐 있을 텐데 그럼에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정의 평안함과 늘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 파파로티 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에 이 무엇보다도 이 OST였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 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육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도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보여주어서 어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1000년을 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잘못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 또 말씀을 그렇게 함께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약 한 5년 전, 6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목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또 많지 않지만 우리 흥덕 가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가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난 아닌데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10월 첫째 주 그리고 명절을 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귀중한 정점,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오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니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쁨으로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행복해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에게도 행복해라, 행복해라.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좋은데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살아라. 둘째에게도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 앞에 나온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좀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은 운수가 좋은 사람, 그리고 생활이 만족하고 삶의 보람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동료보다, 친구보다, 내 라이벌보다 내가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부자여도 더 부자가 되어야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 작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경쟁 속에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나아 보이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 친구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 친구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뭔가 나보다 나아 보이면, 잘 사는 것 같으면 심사가 뒤틀리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불편하며 불행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인 그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며 새잎 크로바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그거를 짓밟으면서 행운을, 좋은 운수를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신이 인간에게 천사를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인간에게 시기심이 나서 그 시기심 가운데 그 행복을 그대로 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행복을 찾지 못할까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한 천사가 저 바다 깊은 곳에 숨겨야지, 그러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재주가 많아서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놔도 찾아낼 거야. 다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그걸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야. 그럴 때 또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모험심이 많아서 봐라, 산 꼭대기에 높은 데 올라가고 또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스리를 막 느끼는, 목숨을 내걸고 모험을 감당하는 그 인간은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아도 그를 찾아낼 거야.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 놓으면 사람은 그것을 잘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그 행복을 숨겨 놓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그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며 마치 행복 새잎 크로바를 짓밟고 네잎 크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막 안간힘을 다해 찾는 그 모습처럼 행복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찾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인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에게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병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파킨슨병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온몸이 굳어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4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겠다.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프고 힘든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내 아프고 힘든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인다면 가족들 모두 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질병 나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가족들에게 나의 질병이 불행이 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나의 이 고난이 반드시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이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며 내가 받은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고 행복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지는 그 말씀은 네가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넌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거리에서 어느 여인이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도대체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머리채를 끄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내 아내라고 상관 말라고 남의 일에 껴들지 말라고, 이 여인은 미칠 지경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머리채를 쥐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건장합니다. 험상궂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괜히 껴들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다칠 것 같고 상할 것 같고 잘못하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질질 끌려가는 그 여인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감히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바라보기만 하지 어느 누구도 도와줄 마음을, 구해줄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도망 나올 수 있는 힘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짐승처럼 대우합니다. 채찍이 날라듭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할 만큼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성을 쌓습니다.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습니다. 비참합니다. 옆에서 동료 가족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만 볼 뿐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거나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될 때, 그리고 구원받아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해서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38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왕관에 코브라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어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평생 동안 죄의 노예로 살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기에 느끼고 있고, 그들은 그 감동을 받고 있고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미디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소구를 붙잡고 그것을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 정오가 되어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물동이를 내려두고 성 안으로 도시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너희들도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사건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서, 죄의 쇠사슬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너는 내 자식이야. 오늘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한 자녀야.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내 자랑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낳은 내 자녀야. 이거만큼 든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오늘 내 아빠라서 행복해, 내 엄마가 되어주어서 내가 행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크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널 구원했어. 내가 널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언하시는 귀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 아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에제르, 원조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러기에 너는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거야. 이게 행복입니다. 넌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더 잘 될 거야.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병듭니다. 살아가다 지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여서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오는 누군가 내게 필요한 만큼 도와준다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 옆에서 누군가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부축해 준다면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돕는 것이 어떤 도움으로 오늘 도움이 되느냐?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넌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화살, 칼, 찌르는 창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을 방패가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작은 방패는 오늘 내가 그 방패를 사용을 해서 적의 화살이나 그리고 칼을 창으로부터 내가 막아내서 내 몸을 보호해 주는 큰 방패는 오늘 적군이 어떻게 하든지 큰 방패, 나를 전신을 다 오늘 감싸고 있고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원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패, 큰 방패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행복해.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내가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4장에 세계
제1차 대전쟁이 일어난 후에 자기의 조카 롯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318명의 자기 집안에 있는 가솔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정신이 없지요. 왜요? 5나라의 연합국, 4나라의 연합국이 전쟁을 해서 싸우는 가운데 이미 자기 지역에 있던 왕들이 모두 패하고 강한 나라, 아주 강대한 나라에 그곳의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데려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고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위험을 생각지 않고 오늘 그 전쟁터에 가서 조카 롯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개의 한 가족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숫자가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 연합국의 여러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내가 막아낼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너 걱정 말어. 네 대적이 연합국이라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있는 그 동안에 주변에 많은 부족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불안해요. 광야는, 사막은 누구든지 지켜보고 있는, 오늘 참으로 눈에 보이는, 시야에 들어오는 그곳이에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불안해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 어떤 어려움 속에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어느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원수 마귀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오늘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지금까지도 방패가 되어줬지만 앞으로도 방패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봅시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8편 1절, 10편 1절 이후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수없이 많은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오늘 다윗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어지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들로부터 방어만 하면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맞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이 창으로 찔러대는데 오늘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방패로 막아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방패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방패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은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방패를 가지고는 이게 승리할 수 없어요. 방패만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여주시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힘이 있게 하는, 나를 위대하게 하는, 나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이요 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빠릿빠릿하게 될 때는요, 생동감이 있고 뭔가 좀 활력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마음, 의지, 그런 용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지쳐서 탈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 이러다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그때에 진 뒤에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단창, 조그만 창 하나를 가지고 오늘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셔서 아말렉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여기까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들은 힘이 없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의 칼로 말미암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허리춤에 있는 작은 이 단검, 그것을 가리키는 곳은 이들이 밟아야 할 곳이 되고, 또 이 단창을 가르쳤던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밟게 하심으로 그 점령을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과 원수들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이들이 이미 했기에 하나님이 선언하고 축복할 때 이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너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왕을 물리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역사는 이 세상의 신들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 가운데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기에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기에 넌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30일 나라를 정복을 하며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명절이 끝나고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행복할 거야.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행복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돈이 없으면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고 누렸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나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 보여지고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이 경험이 되어질 때 오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노라고. 그대가 만난 하나님, 그대가 받은 구원, 그대가 하나님께 받은 도움, 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 수 있었다고, 그대가 내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대가 행복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며 우리가 그래서 은혜 속에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오늘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는 목사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